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 구약 성경이고요.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쭉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희망의 교회가 이렇게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나 우리의 잘남이 아니고 우리에게 믿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될 부분인 줄 알고 성삼일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믿음이 식어지지 않고 더욱더 뜨거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부흥의 불씨가 되어서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이고 부흥의 불길이 꺼진 지역의 개인의 가정의 교회의 나라에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는 저희가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희망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 되게 하시고 또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복음으로 충만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이 모든 어려움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바른 말씀, 바른 복음만 증거케 하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정의 영적 축복을 위한 기도. 네, 오늘 가정의 영적 축복을 위한 기도 요엘 2장 28절 32절 본문으로 오늘 13번째 시간이네요. 13번째 설교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은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영적인 거 꼭 놓치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죠. 사업 놓고 기도하고 자녀들 건강, 물질, 결혼 다 좋아요. 기도하세요. 그러나 영적인 거 빼놓고 기도하면은 그건 우리는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 놓치고 우리 자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했는데 그걸 놓쳤어요. 거기 가서도 좋은 대학 가서도 예배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했는데 좋은 대학 가고 예배 빠져.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영적인 거 다 놓친 거야. 그러면 기도 잘못한 거고 그거는 잘못 가르친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어리석은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거요. 여러분 죽을 것 같을 때 영적인 걸 놓치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죽을 것 같은 때 영적인 걸 놓치지 마라. 여러분 죽는 거랑 죽을 것 같은 때는 다른 거예요. 에서가 너무 배고파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 사냥하고 와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에 영적인 걸 팔아넘겼어요? 팥죽 한 그릇에 그 귀한 장자권, 영적인 걸 팔아넘겼어요. 그래서 그 신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팥죽 한 그릇에 귀한 그 영적인 거,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를 망령된 자래요. 그러니까 요새 우리 그러죠. 죽을 것 같죠? 안 죽어요. 죽을 것 같은 거랑 죽는 거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사탄은 계속 죽을 것 같게 만들어요. 물질 때문이건, 사업 때문이건, 건강 때문이건, 또 요새는 지난주도 와가지고 우리 예배 드리는데 사진 막 팍팍팍 찍고 가고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담임 목사 내가 여기 그래도 근데 난 설교하고 있으니까 찬양인도 하고 있고 설교하고 있으니까 그냥 사진도 찍고 가고 그래요.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죽을 것 같을 때 영적인 거 포기하면은 여러분 뭐라고요? 사람의 평가는 뭐예요? 사람은 잘했다. 그래 죽을 것 같은 땐 좀 적당히 해야지.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뭐예요? 성경의 평가는 망령된 자. 여러분 망령된 자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하여튼 망령된 자 되지 마세요. 팥죽 한 그릇에 그 귀한 것을 팔아넘기는 거. 그거 왜 그러냐면 죽을 것 같거든요. 특히 그 배고픔 못 참는 분들 있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한국교회도 그러면 안 돼. 뭐가 이게 그렇게 죽을 일이라고. 죽을 것 같잖아. 그러면 그래 죽을 것 같은 거랑 죽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한테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 기도할 때도 육적인 것만 붙들고 기도하지 말라고요. 영적인 거 포기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봐요.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는 가정 되게 하소서.
예, 지금 믿음의 유산 끊어지려고 하는 거 빨리빨리 여러분 이어주세요. 여러분이 두 번째 따라해보세요. 성령의 충만이 넘쳐나는 가정 되게 하소서. 네, 지금 뭐 다른 거 집에 쓰레기 충만 있죠? 요새 다들 시켜 먹으니까 온라인으로 다 시켜 먹으니까 쓰레기만 잔뜩 있죠? 분리수거하려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쓰레기만 충만하지 말고 걱정만 충만하지 말고 염려만 충만하지 말고 무슨 정책만 충만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야 살아요, 가정이.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보세요. 주님의 비전이 선포되는 가정 되게 하소서. 사람이 왜 죽냐? 비전이 없으니까 죽어요. 비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다음 스텝이에요. 그거 보면 안 죽어요. 다음 길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망하고 죽어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요셉 봐, 요셉. 그 감옥에서도 살잖아요. 살아요. 어려워도 살아요. 물론 주님이 순교하라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장 축복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상급을 받는 거지만 대부분 여러분 너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내가 순교당할 만한 하나님 믿음이다. 나를 순교자로 부르시는 건 아닌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아무나 순교하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자기 순교당할까봐 죽을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약간 이게 블랙 코미디라면서 하는 거지만 너무 죽을까봐 두려워해요. 너무 죽을까봐. 주님의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주님의 비전이 오늘 이제 요엘 2장 28절에 보면 3세대에 걸쳐서 비전이 성령 충만하면 다 주셔져요. 자녀들은 뭐 한다고요? 장래일을 말한대요. 예언한대요. 그리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본대요. 늙은이는 꿈을 꾼대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로 차례로 우리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봐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래서 지난주 살펴봤던 게 첫 번째로 그 가정에 성령 충만하면 자녀들이 오히려 부모님을 살려요. 어린 자녀가 그 가정을 살린다고요. 그 공동체를 살린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주일학교를 세우면 그 주일학교 학생이 우리 희망의 교회를 살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도 잘 키운 한 어린아이가 믿음으로 잘 키운, 말씀으로 잘 키운 한 아이가 가정을 살려요. 대표적으로 망해가던 이스라엘을 살리는 사사기 끝 무렵이에요. 사사기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계속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도 마음대로 하냐면 제사장들도 마음대로 해, 지들 마음대로. 엘리, 그 두 아들 홈리, 비누아스. 이제 이스라엘은 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때 성령 충만한 한 아이. 엄마가 기도 많이 해줬어요. 그 엄마가 누구냐면 한나예요. 아빠는 엘가나. 그래서 기도로 낳았고 말씀으로 키운 아이가 누구냐면 사무엘이요. 그 아이가 바로 이스라엘의 다시 부흥의 불꽃이 되어서 일으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해요. 불은 조금만 있어도 타요? 많이 있어야 타요? 조금만 있어도 타잖아요. 그죠? 성냥 하나만 칙 해서 붙여도 한 5분이면 다 태울 수 있어요. 그래서 불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좋은 의미로 성령의 불은 그렇게 불을 붙이기만 하면 우리의 죄악을 태우고 우리의 절망을 태우고 우리의 연약함을 태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을 붙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불을 붙이는 게 중요해요. 근데 불을 붙이려면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은 뭘 통해서 오냐? 말씀과 기도예요. 그 말씀과 기도가 있으면 회개가 일어나요.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어지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부흥의 불길이 타올라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대표적으로 어린아이한테 그런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부흥의 불씨를 일으키고 예언하게 하고, 예언은 뭐예요? 앞으로의 일이잖아요. 그거를 얘기하는 자가 어른이 아니었어요. 어린아이였어요. 엘리 아니었고 그 밑에 홈리 비나스 아니었고 이건 다 갖다 치워버려. 하나님이 너희들 아웃이야. 그 다음에 누구를 일으키냐면 사무엘을 일으켜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 중에 어린 자녀 있으면 그런 자녀 되라고 오늘 축복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좀 큰 자녀 있어도 기도해 주세요. 두 번째로 살펴볼 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올 거지만 그 청년들도 그렇게 부흥의 불길을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사무엘이 부흥의 불길을 붙이는데 가장 필요했던 게 뭐냐면 말씀인데 사무엘과 엘리가 말씀을 받는 태도가 달랐어요. 사무엘은 어떻게 받았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은 이런 태도를 가지고 말씀 들었어요. 엘리는 말씀하든지 말든지. 여러분 그래서 나이 먹으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이 유혹이 뭐냐면 말씀을 자기가 많이 안다는 착각이에요. 여러분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나 목사예요. 여러분보다는 그래도 제가 말씀을 더 많이 알 거잖아요. 그런데도 나는 아직도 말씀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안다고 했던 본문도 다시 기도하면서 성령이 조명해서 보면요. 이런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었어 하고 또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목사님 설교에도 겸손히 어떻게 하고 들으라고요? 다시 한번 따라해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태도가 안 좋아. 다 안다는 거야. 특히 본문, 아는 본문 하면은 내가 한 20번도 더 들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면은 그 말씀이 또 새롭게 내 영을 살리고 또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그 공동체를 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태도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예배당에 쫓아내는 거예요. 그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말씀 어떻게 들어요, 대부분? 갑자기 띠리리 하면 빨래가 끝났어. 갑자기 빨래 하다가 또 중간에 못 들어요. 근데 목사님이 하다가 또 보니까 말씀 별로 듣기 싫어하는 말씀이야. 그럼 빨리 앞으로 넘기든지 실시간이면 안 듣다가 딴청하든지 하여튼 그딴 식으로 말씀 들어봐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엘리처럼, 홈리아 비나스처럼. 그러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면은 그게 비록 어린아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장래일을 말하시는 거예요.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 또 말씀에 듣는 손주들이 있다면 그런 어린 자녀들이 사무엘같이 되어서 그 말씀 듣고 성령 충만해서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보세요.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래서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 예를 들어서 이제 보는 게 우리가 아모스 선지자거든요. 이 젊은이들이 요새 꿈이 없다고 그래요. 꿈이. 그래서 이상이 왜 이렇게 젊은이들이 절망하고 있냐? 다 포기해요. 결혼도 포기하고 취업도 포기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럼 뭘 배우고 좀 공부해야 돼. 공부도 포기하고 오직 하는 건 뭐예요? 늙어가시는 엄마 아빠한테 그 등골을 빼먹으면서 저 용돈을 긁어다가 그걸 가지고 집에서 컴퓨터 게임 하다가 친구들하고 채팅하다가 이렇게 코로나에 교회는 안 나오면서 밤에는 또 어딘가 또 싸돌아다니면서 클럽에 갔다가 그리고선 밥은 먹었냐 그러면 편의점 가서 라면 하나 사 먹다가 삶을 정말 그렇게 살아요. 왜? 이상을 못 보니까. 비전이 없으니까. 비전이 없대요. 근데 오늘 보면 그 비전 없어 보이는 한 사람, 남들 보기에 유명한 아버지도 아니야. 현재 하고 있는 일도 변변치 않아. 지역 출신도 그래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이상을 보게 돼요. 예를 들어서 그게 아모스예요. 자, 아모스 한번 봅시다. 아모스 3장 6절에서 7절에 시작.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는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여러분 여기 놀라운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주의 종을 왜 세워요? 저 주의 종으로 왜 설경욱 담임 목사를 여기 세워요? 하나님께서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여러분도 모두 다 주의 종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되어 있고 깨어있고 기도하고 하는 주의 종들을 세우셔서 선지자를 세우셔서 먼저 그 비밀,
알려주세요. 이상을 보게 하세요. 비전을 보게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전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주의 종들, 이상을 볼 수 있는 주의 종들이 사라진다는 것은 위기예요. 그게 비록 어린아이일지라도 사무엘 같은 사람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린아이. 청년들, 소망 없는 사람들, 근데 그 중에서도 성령 충만하고 말씀 붙들고 있으면 아무리 소망이 없더라도 스펙이 남들처럼 좋지 못하더라도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에 깨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세요. 그래서 그 비밀한 걸 열어주셔서 그에게 알려주셔서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건 스펙으로 되는 게 아니고 뭘로 되는 거냐? 한번 따라해봐요. 오직 주의 성령으로. 스가랴 선지자 그러잖아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옛날 성경 버전에는 나의 신으로,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그랬는데 성령이죠, 성령. 오직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그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으로 쭉 내 안에 들어와 있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하고 있으면 성령 충만해서 남들이 못 보는 걸 봐요. 남들은 못 보고 맨날 술이나 먹고 신세나 한탄하고 있을 때 봐요. 여러분 자녀들 혹시 여기 청년들 있으면 그런 청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모스는 어떤 사람, 젊은 사람이었냐면 이 사람이 아주 20대 청년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여하튼 그 젊은이에요. 늙은이는 아니에요. 아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이제 젊은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런 사람이었어요. 자, 아모스 7장 12절에서 13절 읽어봐요. 시작.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보통 선지자들도 성경에 보면 스펙이 좋은 선지자들이 좀 있어요. 스펙이 좋은 선지자. 근데 아모스는 스펙이 안 좋은 선지자예요. 아모스는 원래 뭐 하던 사람인지 그 다음까지 읽어보고 설교할게요. 아모스 7장 14절에서 15절 읽어봐요. 시작.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아모스 같은 경우는 원래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뭐 하던 사람이었냐면 목자였고 그러니까 양 치던 사람이었고 양, 소 이렇게 치던 사람이었고 또 하나는 뽕나무 재배했어요. 그러니까 농사졌어요. 농사 짓고 양 치고 하던 사람을 그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어떻게 하니까 늘 하나님 말씀에 깨어있고 성령 충만하니까 부르셔서 어두워져 가는 이스라엘에 완전히 멸망이 임박해 있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세요. 물론 심판의 선포예요. 근데 심판의 선포는 항상 뭐를 전제하는 거냐면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모스는 세 가지가 보통 사람보다 딸렸어요. 첫 번째는 신분이 딸렸어요. 신분이 뭐냐? 자기가 그래요.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의 베델의 제사장이에요. 왕궁 제사장이에요.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그 요나 선지자도 여로보암 2세 때였어요. 그러니까 아모스랑 요나 같은 시대 선지자예요. 근데 참 그것도 그래요.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 가가지고 복음 전하라니까 그렇게 싫어했어요. 근데 아모스는요 남유다 드고아 출신이에요.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로 넘어와서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전하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내가 거기 가서 전하면 나한테 피해가 있을 거를 알아서 그리고 민족적 감정이 싫어서 요나는 막 싫다고 하다가 말씀 전하기 싫어가지고 이리 뺀질 저리 뺀질하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왁 해가지고 나와서 그냥 몸에 막 여러분 토한 거 묻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냄새나겠어요. 그 물고기 토한 거 막 다 묻어있고 막 여기 미역 붙어있고 막 조개 붙어있고 새우 붙어있고 플랑크톤 붙어있고 막 그냥 한 상상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외치는 거예요. 니느웨는 40일 있으면 무너지리라. 너네 회개 안 하고 이렇게 했으면 무너지리라 하는 사람들 뭐야 냄새나 하는 줄 알았는데 회개해서 다 살았죠.
그 요나는 하여튼 뭐 그랬어요. 근데 그 시대가 여로보암 2세 시대인데, 그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요나였어요. 근데 요나만 해도 그 아버지 이름이 나와요. 이거는 성경 퀴즈인데, 요나의 아버지 누군지 알아요? 나중에 요나서 읽어봐요. 아미떼의 아들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뭐 잘 아는 뭐 대선지자 중에 이사야 선지자는 누구 아들인 줄 알아요? 아모스의 아들. 여기 아모스가 아니에요. 그 아모스랑 다른 아모스예요. 아모스의 아들. 그리고 심지어 우리 잘 아는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힐기야의 아들이에요. 힐기야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아모스의 아들,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 예레미야는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에서 그 아버지 이름이 나왔다는 건 뭐냐면 일단은 신분이 좋은 거예요. 누가 봐도 저기 누구 저기 아들이구나. 그래서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뭐 되게 예의 없는 질문이지만 그래도 아버지 이런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분이고 그분의 아들이 전하는 거라면 우리가 좀 들어볼 만하다 하는데 아모스는 뭐냐면 나는 원래 선지자도 아니고 원래 농부고 목자고 그다음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을 적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유명한 분도 아니고 뭐 적어봤자 알 필요도 없는 사람이에요. 필요 없다는 건 좀 그런가? 하여튼 뭐 이름 적어봤자 다른 사람들이 알 수도 없는 사람.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대부분 그래요. 자기가 부모님 호강시켜줄 생각은 안 하고 이 젊은이들이 요새 왜 우리 아버지는 대기업 회장이 아니실까? 내 아버지가 대기업 회장이면 내가 저절로 그냥 취업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이런 못된 생각. 왜 우리 엄마는 큰 손이 아니실까? 그러다가 큰일 나요. 감옥 가요. 뭐. 왜 일수 찍으면서 큰 손이 아니실까? 뭐 여러분 이렇게 이제 농담하는 거지만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이런 정신 나간 젊은이들이 있어요. 자꾸 무슨 윗세대 덕을 보려고.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지 않으면요. 자꾸 그런 생각만 가져.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나서 나는 여기서 그냥 소 풀이나 먹이고 있고 저 양양거리는 양이나 찌고 있고 뽕나무나 재배하고 있어야 될까. 뭐 어떤 학자들은 뽕나무를 크게 재배하는 거부였다 하는데 하여튼 그거는 학자들 얘기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여기서 메시지는 뭐냐면 아까 제가 쭉 얘기해 드렸듯이 아모스는 지금 아마샤 앞에서 북이스라엘의 베델 가가지고 여로보암 2세 때, 그때는 굉장히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이 잘 살 때였거든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완전 타락했을 때예요. 그때 아무것도 없이 초라한 사람이 스펙도 아무것도 없는 신분도 낮은 사람이 가서 복음 전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마샤는 베델의 제사장이니까 밑에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 많고 그러니까 웃기고 있네 이놈이. 저 아무것도 아닌 놈이. 얘기 들어보니까 너 어디 출신이고 너 스펙 얘기해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아니 이런 놈이 어디 여기 와가지고 지금 전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비전이 없는 젊은이들은 거기서 깨기가는 거야. 그래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살아서 뭐해 죽어야지. 뭐 넥타이로 메고 죽을까? 번개탄을 피울까? 근데 이딴 생각하고 있어요. 스펙 없어도 살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부모 할머니 세대 때 7, 8씩 낳고 그 초등학교 중학교밖에 못 나와도 다 살았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하나님이 이만큼 먹여주고 입혀주고 배우게 해줬는데 뭘 그렇게 두려워 떨고. 그러니까 결국 그게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 뭐가 없어서 죽는 거예요? 비전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왜 집안에 하나씩 보면은 어릴 때 모르는데 젊은이가 돼서 이제 20대 넘어가면은 집안에 이 비전이 없는 청년이 되면 꼭 집안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꼭 한 명 정도는 이렇게 속썩이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너는 결혼은 안 하냐? 너는 취업은 안 하냐? 너는 뭐 그럼 배우지도 않냐?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따지는 거. 아니 지금 엄마 아빠 시대가 이런데 내가 안 좋은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아니 우리 권사님들 좀 연세 드신 분들 그 옛날 시대 60년대 70년대는 시대가 좋았나요? 80년대는 좋았나요? 옛날 때는 뭐 독재 맨날 최루탄 날아다니고 더 옛날에는 뭐 6.25 한국전쟁 끝나고 못 먹고 못 살고 이런 시대 때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젊은이들이 하는 소리는 현실이 아니라 뭐예요? 마음속에 자기 안에 비전이 없어서 그래요.
비전이 없어서 그래요. 지금 신분이 안 좋아요. 그 다음 지역도 봐요. 지역도 아모스 선지자는 어디 출신이라고요? 남유다. 근데 지금 어디까지 넘어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는 제대로 말씀 전할 선지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네가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모스 선지자가 어땠냐면 저 못해요. 요나처럼 빼지 않고 가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은 가서 전하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이 가서 전하라면 전하는 거예요. 자, 아모스 7장 12절에서 13절만 다시 읽어봐요. 시작.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그러니까 아마샤 같은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 거짓 주의 종과 아모스 같은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면 아마샤는 직업적인 주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전문 용어를 쓰겠습니다. 나아바리를 정해놔요. 이렇게. 너는 왜 유다 출신이 왜 여기 와서 왜 내 나아바리를 건드리냐 이거야.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해라. 그러니까 직업적 제사장들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떡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떡을 주는 곳에 그것도 제대로 된 예언도 아니고 떡을 주는 사람의 마음을 맞춰서 그 비율을 맞춰서 전해주는 거야. 거짓 제사장, 거짓 선지자, 거짓 주의종. 아합 시대 때 아합과 여호사밧 때 아합 밑에 있었던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밑에는 400명의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합이 여호사밧하고 길르앗 라못 치러 갈 때도 이제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물어보자 그러니까 시드기야를 중심으로 한 거짓 선지자들이 다 길르앗 라못 가서 치면 전쟁에 승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좋아할 말만 해주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여로보암 2세도 아마샤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밑에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타락하면 이렇게 돼요. 주의 종들이 타락하면 주의 말씀이 거기 가서 전해 하면은 아니요 저 못해요. 왜? 저 이러다는 목숨이 위험해요. 저 떡 못 먹어요.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은 주의 종으로 아웃이야. 아웃이야 아웃. 그때 이제 다시 거기 아합 때 아합과 여호사밧 때 길르앗 라못 가서 저 전쟁하는 부분에 대해서 딱 한 선지자, 미가야 선지자만 거기 가면 아합 죽는데요. 하나님이 아합 당신 죽이려고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거짓 영을 불어넣으셔서 당신 속이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해 줬는데도 여호사밧도 분별을 못하고 가다가 아합은 거기서 죽고 여호사밧은 죽을 뻔하다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요. 여호사밧은 퀴즈. 비교적 좋은 왕이에요? 악한 왕이에요? 선한 왕이에요. 근데 아합하고 사돈 맺었잖아요. 그거 아세요? 믿음 좋던 사람도 좀 믿음 나쁜 사람 옆에서 좀 오래 머물잖아요? 물들어요. 분별을 못해.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도 누구랑 같이 있어야 될지도 여러분 좀 잘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찬양 알아요?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해야 돼요. 그러나 친구는 잘 삼가 선택해야 돼요. 아합하고는 아무리 이득이 돼도 사돈 맺으면 안 돼요. 여호사밧은. 그거 진짜 정신 나간 짓을 한 거예요.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 시드기야 선지자도 그랬고 아합 밑에서 여기 여로보암 2세 밑에 아마샤 같은 경우는 관심이 뭐냐면 다 그거예요. 내 영역을 정해놓고 거기서 하여튼 자기 떡을 먹을 수 있는 직업적으로 자기가 유리하게 될 수 있는 것만 예언하고 누가 오려고 그러면 못 오게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누가 가려고 그래도 못 가게 하고 그러니까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위협하면서 그래요.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너 빨리 여기서 죄송해요. 그냥 아마샤이들 너 빨리 여기서 꺼지지 않으면 죽어 이거예요. 아마샤는. 그러니까 넌 거기서 떡 먹어. 왜 여기 와서 남의 영역을 침범하냐? 응?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라. 여기 여로보암 2세가 있고 그러는데
얼마나 여기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딴 소리를 하냐. 그래서 아모스가 예언한 게 뭐였냐면 지금 이스라엘 여로보암 집 여기 너무 타락해가지고 한마디로 이제 망할 거라는 거야.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메시지를 사실은 아모스가 전할 필요가 없었어요. 누가 했으면? 아마샤가 했으면. 아모스가 하면 아마샤가 이렇게 여로보암 왕에게 하고 다른 선지자들이 베델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아모스가 올 필요가 없는데 거기에는 그렇게 참된 선지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원래 선지자 이렇게 출신도 아닌 사람을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아모스가 유다에서 북이스라엘로 간 거잖아요.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로 가서 전한 거잖아요. 그러면 봐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죄가 있어요. 말씀에 대해서. 한번 따라해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죄. 이 죄가 작을까요? 클까요? 커요. 저는 목회자인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거 전하면은 성도님들이 우리 개척교회 별로 있지도 않은데 떠날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내가 이 말씀 전하면 이거 시험 들어서 떠날 것 같은데 전해야 돼? 안 전해야 돼요? 내 떡 먹는데 굉장히 불리한데 전해야 돼? 안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죄가 있어요. 요나가 그래서 그렇게 혼난 거예요. 그래도 요나는 전했잖아요. 물고기 백숙에 한번 들어갔다가 나와서. 또 하나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죄가 있어요. 근데 또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죄도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아모스는 전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을 막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어요? 아마샤. 재밌어요. 다른 사람이 막는 게 아니라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넌 여기서 예언하지 말고 저 유다에 가서나 떡 먹고 예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정말 여기는 가고 싶지 않고 말씀 전하고 싶지 않는 곳에 만약에 하나님이 나한테 강력하게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임했어요. 너 가서 해라. 그리고 만약에 갑자기 나를 의외로 나와서 말씀 전해주세요 하면 난 가기 싫은데요. 나 괜히 가서 무슨 좋은 꼴 보라고. 그러면 그래도 전해야 돼? 안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죄를 범하면 안 되고 요나처럼 그러면 안 되고. 그래도 요나는 회개해서 전했잖아요. 그나마 나아요. 근데 이 아마샤는 말씀을 막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모스가 얼마나 이게 큰 죄냐면 여러분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PPT는 없어요. 그냥 읽어드릴게요. 아모스 7장 16절에서 17절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죄를 지은 아마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져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특히 너는 주의 종 아니냐? 주의 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막냐? 그러면서 엄청난 책망을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해요. 이걸 했다는 건 아모스는 여기서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하다 잡혀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의 종들을 놓고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은 한번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전하면 좋겠어요. 떡의 문제 때문에 무서워서 못 전하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비록 그 말씀 들으면 기분 나쁠지라도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은 제대로 전하면 좋지 않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주의 종들이 아마샤 수준, 시드기야 수준이 되어 있다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망하고. 그런데 아모스는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는 세 가지요. 신분 별로 없지만 스펙 없지만 전했어요. 지역도 넘어서 전한 거예요. 그 다음 조건도 지금이 이거를 내가 전할 때 잘 받아들일 상황이에요? 잘 안 받아들일 상황이에요? 잘 안 받아들일 상황이죠.
조건도 안 줘요. 근데 신분과 지역과 조건을 넘어서서 전한 게 누구냐면 아모스. 한번 다시 따라해봐요.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비전이 있으니까 신분과 지역의 조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스펙 필요한 게 아니에요. 스펙 쌓으세요, 열심히. 근데 스펙 쌓다가 인생 망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평생 스펙만 쌓아. 뭐 심지어 영어도 하고 스페인어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 그럼 그거 가지고 뭐 복음을 좀 전하고 뭐 쓰느냐? 아니요. 그냥 자격증만 많아. 뭐 그런 거 있죠. 뭐 옛날에 뭐 드라마 자격증 딱 그 붙여서 하니까 30개가 드드드드 나와. 뭐 거기에 쓰임 받을 수도 있지만 정작 필요한 거 한두 개만 있으면 귀하게 쓰임 받을 수도 있어요. 은사가 많다고 다 쓰임 받는 것도 아니야. 우리나라 말에도 뭐 그런 거 있죠. 팔방미인이 뭐 제대로 하는 게 없다고. 만물 박사님도 만물 박사가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 그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고민하고 있냐면, 나는 지금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신분이. 우리 아버지가 뭐 좀 이렇게 물려준 게 있어요. 뭘 하죠. 아모스도 없었어요. 이름 없었어요. 왜? 그런데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너 예언하라 그러는데, 왜 이사야 선지자는 아모스의 아들이고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이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힐기야의 아들인데 나는 이런 좋은 조건 아닌데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요. 나는 못해요. 하면은 그러면 걔는 못 쓰임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왜 저는 유다도 아니고 왜 저기 악한 여로보암 2세 있는 베델 가가지고 이스라엘에 가서 제가 전해야 돼요. 하면서 또 그런 지역적인 한계, 뭐 자기 스스로가 한계를 지어놔요. 대부분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면 이걸 뛰어넘어요. 근데 하나님 비전이 없는 사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그 한계를 자기가 지어놔. 그 다음 조건. 상황이 안 좋대, 상황이. 저 이번 주일에 전도할 거거든요. 둘씩 짝 지어진 예수님처럼 이번 주일에도 원래 이제 예정된 거 할 거예요. 근데 이 지역에 이제 고기동 지역에 이제 전도할 건데, 뭐 저 혼자라도 할 건데요. 혹시 하고 싶은 분들 있으면 와서 하세요. 이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저는 되게 소망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어려울 때 전도해보는 것도 되게 은혜 넘칠 것 같지 않아요? 아멘이 안 나오네. 난 너무 기대가 돼요. 왜냐면 성경을 보면 맨날 바울은 전도하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 뭐 이런 얘기만 들으면서 그랬지 하는데, 우리 언제 무슨 돌에 맞아 죽기는커녕 여러분한테 뭐 뺨이라도 때린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이런 시대 때 전도해 보면서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하늘의 상급이 크다는 거를 또 받기도 하는 거고, 그리고 민심도 아는 거고. 그리고 제가 영적으로 이거는 이제 꼭 여러분께 좀 얘기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우리 현장 예배도 드리잖아요. 드리고 와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보고 이렇게 영적으로 봐요. 의외로요, 지금 언론에서 교회를 막 이렇게 막 떠드는 거지, 사람들은요 전도하잖아요, 받아요. 예수 믿으라고 하잖아요. 뭐 예수를 믿냐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아멘이에요. 지난주 목요일엔 제가 80년 불교 신자한테 가서 전도했어요. 아멘으로 영접기도 다 따라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의 삶이 어디에서 와서의 삶이 다 따라하고, 내가 끝에는 그것도 얘기했어요. 저 이렇게 집에 달력이 무슨 이름이 무슨 사가 있더라고요. 절해서 내가 하나님이 이 얘기 꼭 해주라고 해서, 님 예수 믿으면 딴 거 믿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네 그러시더라고요. 꼭 그러면 또 헷갈릴까 봐.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뭐 점집 다니거나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 타로 카드 같은 것도 하는 거 아니에요? 젊은이들도 장난이라도. 사울이 왜 망했어요? 사울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 찾아갔다가 망했어요. 어려워도 예수만 붙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에서처럼 망령된 자고 죽을 것 같다고 파축한 그릇에 그 영적인 거 다 팔아넘기는. 뭐 찬양도 우리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 거지. 어디서 무슨 이상 지침 내려고 찬양도 작게 하고 기도도 하지 말고 박수도 치지 말고 무슨. 와, 하나님보다 그게 더 두려워요? 그리고 이게 죄야? 무슨 박수 치고 주여 하면 우리가 주여 부르는 거지 무슨. 하여튼 너무나 믿음 없는 이 세대 속에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도 똑같아요. 나도 믿음이 참 없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나는 목회자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고 해야 하지 않겠어요?
조건이 안 좋다고, 상황이 안 좋다고 안 하면 소는 누가 키워? 뭐 그런 거 있죠. 그러면 소는 누가 키우냐,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신분과 지역과 조건을 넘어서 사역하라, 쓰임받으라. 그러면 신분과 지역과 조건을 넘어서서 쓰임받은 사람이 아모스예요.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 이상을 보니까 하나님 비전이 있으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제발 너무너무 진짜 난 그 젊은이들 안타까워. 너무 스펙 쌓는데 너무 열정을 가지고 하면서 제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신학교 때 20대 이제 제 20살에 신학교 들어가서 지금까지 저는 딴 거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나는 다른 거 하면은 아마 굶어 죽을 거예요. 그런데 신학교 때는 학부 때예요. 근데 학부 때 동기들, 선배들, 후배들하고 모여가지고 뭘 만들었냐면은 전도 동아리를 만들었어. 학교에도 신학교지만 신학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과 학생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하고. 그때만 해도 대학교에 선교단체들이 꽤 들어와 있었어요. 꽤 많이. CCC, YM 예수전도단, 캠, 그 다음에 IYF는 가짜예요. 그거는 IYF는 구원파 쪽에서는 가짜예요. 영어 가르쳐준다고 하는 가짜. IVF는 진짜예요. IVF 이런 거 많은 게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대학도 선교단체들 거의 못해요. 하여튼 그때 그래서 이제 저는 예수전도단 같은 동아리에서도 활동도 좀 하다가 따로 그러지 말고 나는 그냥 그 지역 전도하자 해서 거기 학교 학생들 예수 안 믿는 학생들 전도하려고 그래서 기도하고 일주일에 한 요일 정해가지고 오후에 쭉 전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선. 근데 기도하고 전도하면은 다른 과 학생도 무슨 과 학생이 차 타고 갈 때 옆에 스쿨버스 타고 가면 앉아서 무슨 과지 나는 음악을 전공한다 그러면 음악 좋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막 전도하고 하고 예수님 그 사람 그때 영접을 했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수님을 그때 사형리 전도했어요. CCC 나고 사형리 전도도 기본 그걸로 하는데 제가 내가 일기를 쓰는 남자예요. 그때 그 일기장을 찾아보다가 제가 한 몇 달 전에 그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전혀 몰라. 기억도 안 나죠. 그때 이름 전도했던 사람들 이름을 적어놓고 내가 기도했고 거의 20년 지났으니까 또 한번 기도한 거예요. 어디 사는지도 모르겠죠. 하여튼 그렇게 전도했어요. 근데 그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전도 신학생들도 같이 전도하자고 하는데 또 의외로 많이 동참하지는 않아요. 의외로 목사님들이 전도 잘 못하는 거 알죠? 전도하라고는 잘해요. 여러분 전도하세요. 근데 목사님들이 전도를 잘 못해요. 근데 나는 목사님들도 전도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 소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난 큰 교회 목사들도 이렇게 전도하려고. 그거는 이제 하려고가 아니라 내 다짐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기도해요. 내가 만약에 교회가 부흥이 돼서 큰 교회 목사가 돼도 이렇게 이제 좀 정기적으로 이렇게 전도하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 난 기도해요. 하여튼 그랬는데 그래서 한 15명 정도 모여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어느 날 내가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신학교에서 이렇게 전도하려고 이렇게 가는데 과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과제. 그리고 시험이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전도를 하지 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하나님, 근데 그 중에 왜 그러냐면 학점도 잘 따지나 학부인데 여러분 옛날 목사님들은요, 그러니까 신학교 학부 대학만 나와도 안수를 줬어요. 90년대 전에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은 그냥 이제 학력이 대학만 졸업해도 그때는 이제 목사님이 됐어요. 근데 우리도 이제 미국 그런 학제 같은 걸 따라서 우리나라나 교육 수준도 높고 하니까 목사님들도 적어도 대학원은 나와야지 안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대학원 못 가면, 신대원 못 가면, 나 대학원 못 가면은 나는 목사 안수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학점 관리도 잘 못하고, 그냥 그래도 학생인데 학점 관리도 못하고 이렇게 전도하다가 이렇게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거의
음성이 뭐 이렇게 귀로 들렸다는 거, 내 마음속에 확 들어오는데 그 기억이 나요. 장면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성경책과 그 가방 메고 이렇게 들고 전도하러 가면서 하나님이 경우가 네가 전도하면 그 나머지는 내가 그냥 책임질게 그러는 거예요. 진짜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또 하나 약간 책망하는 말씀도 이제는 야, 너 학점은 왜 따냐? 네가 그리고 다른 과도 아니고 신학과 신학생인데 학점은 왜 따냐는 거야. 학점 잘 따가지고 뭐 1등 해가지고 뭐 하려고. 좀 적당히 하더라도 하여튼 졸업은 시켜줄게 하면서 적당히 하고 그 다음에 전도하고 복음 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되게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그냥 전도했어요. 뭐 전도하고 지역 역에 가서도 전도하고 다른 과 학생들도 전도하고 그렇게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신학생들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지금도 이번 주일에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데 이 상황이 어느 정도 안 좋냐면 아마도 내가만 전도하면 목사님들한테도 욕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이런 광신적인 목사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욕먹는다고. 근데 우리 지난 주일에 봤죠. 사도 바울이 전도하던 시절에 사도 바울이 어떤 소리를 들은 줄 알아요? 저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아니, 그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면 사도 바울이 이단이 돼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복음 전하는 바른 교회잖아요. 그리고 누가 나한테 광신적인 미친 목사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볼 때 내가 이단 목사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소리 들을까봐 안 하는 게 나한테는 가장 안전하겠죠. 근데 그런 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내 정체성이 바뀌냐고요. 나 그걸 물어보는 거야. 그런 소리 들으면 내가 갑자기 그러면 진짜 이단이 돼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들을까봐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이미지 좋게 하려다 보니까 못하는 거야. 그러면은 아모스 같은 선지자가 안 나와요. 여러분, 제가 부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너무 사람들한테 좋은 이미지 목사, 좋은 이미지 성도, 좋은 이미지 교회 되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지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냥 묵묵히 주의 복음 전하고 예배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좀 담대합시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쉽게 팔아 넘기지 맙시다. 죽을 것 같은 분들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죽을 것 같지만 안 죽는다. 이 믿음 가지세요. 그리고 혹시 죽으면 순교해요. 그냥 주님 앞에 그냥 아멘하고 가세요. 그런 믿음 가지면 주님이 오히려 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 믿음 가지고 한번 기도할 때 오늘 이제 두 가지 놓고 기도할게요. 여러분 중점적으로 봤던 게 아모스처럼 신분지역 조건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젊은이들이 나와야 돼요. 그런 새벽 이슬 같은 젊은이가 우리 아들, 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가서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또한 이번에 우리 전도가 있고 또 예배가 있는데 한국교회가 너무 이미지 좋게 하려고 세상 가운데 영적인 거 다 포기하지 않고 우리 방역도 잘하고 하되 영적인 거 잘 지켜나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특별히 이번 주일에 전도 있는데 또 추수할 일꾼도 보내주시고 또 믿음으로 복음 전할 때 이 어려운 때 오히려 복음을 전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성령의 충만함 달라고 주여 한 번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